셔리 터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MIT 대학에서 사회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의 부제는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조종한다. 이런 부제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대의 과학의 발전, 특별히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를 특별히 확장하는 기구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SNS, 소위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관련이 있는 사람들 수백 명, 그 이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 관계망이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부정적 예를 들고 있습니다. 랜드라고 하는 변호사의 예를 드는데 그에게 노라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메일은 나 결혼해 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청첩장을 메일로 보내온 거죠. 그는 이 메일을 받고 남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인데 전화할 수도 있고 만나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서로 인사할 수 있는데 메일로 통보하듯 보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유용한 일에 많이 사용합니다. 전화도 쏘고 인터넷 여러 가지 유튜브나 자기가 원하고 있는 영상물 그리고 정보 검색 수많은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확실하죠? 그래서 식당이나 어디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는 휴대폰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감,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이런 교류는 전보다 더 단절된, 그래서 어쩌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과 어울리며 소위 사회의 관계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도 있고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지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리며 마음과 마음 정감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나를 이해한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뭔가요? 마태복음이죠. 신약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글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에게 소위 전개 과정이라는 걸 해요. 전개 과정이라 하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내용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일반 글의 보편적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재미없어요.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낳고 하는 가운데에 여인들이 5명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먼저는 다말, 다음으로는 라합, 다음으로는 룻,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이들이 왜 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볼 때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쉽게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그때에 여인들은 그 수에서 빠져 있는 걸 봐요. 사람 수에 여인들을 놓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오면 신약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5,000명 누군가요?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여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남자와 동일하게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게 되는데 회당 남자들이 모이는 안과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밖에서 여인들이 있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여인들에 대한 성경적,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남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여인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할까요? 먼저 다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 구슬치기, 구슬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다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치기 하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성경에도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도 다말치기를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는 누구였을까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었습니다. 그에게 시집온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말의 남편 유다의 아들 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결혼하여 남편이 죽으면 내가 다른 곳에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시동생에게 시집을 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오난이었는데 오난에게 다말이 시갑니다. 그런데 시간 지 얼마 안 가서 시동생이요 자기 남편인 오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아버지가 덜컥해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준다고 한다면 두 형처럼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친정으로 가거라. 그래서 친정 가서 지내면 어디에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내가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에게 이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며느리 다말은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오고 가는 농사 일터를 잘 알아요. 그곳에 창녀와 같이 자기의 몸을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소문났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애기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분노해서 어디에서 몹쓸 짓을 했느냐,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다말이 지팡이 도장 끈을 내세우면서 이 주인의 애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로 그게 유다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베리스예요. 그 베리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여자입니다. 라합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당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2명을 여리고의 스파이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위해서 가게 되죠.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문제는 자기들이 그 성에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하게 될 때에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라합이 2명의 스파이를 잘 숨겨서 살려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스파이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살몬이었어요. 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그것은 룻입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경제 불황을 만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어렵게 되자 가정 살림 정리하고 이민을 가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2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2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런데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쳤어요. 그것은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이어서 시동생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남자 3이 죽게 되어지자 과부 3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그때 오르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대로 있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여인들은 다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아와 다윗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윗이 통치하게 될 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위한 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용사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하 역대상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때에 이 우리아가 등장하는데 햇사람 우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장수라고 얘기해요. 일반 쫄병, 일반 그런 사병이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고 다윗과 직접적 연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다윗을 위해 충성스러운 장수 중에 한 명, 그가 우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의 간접 살인을 통해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 그를 자기의 여자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여인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최전방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계속적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 죽고 힘있고 능력있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동네에 떠났어요. 할 것 없고 갈 것 없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리아, 누구라는 말이에요? 부모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이렇다 할 능력 없는 부모 밑에 자신도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한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고 살고 있던 여인, 그가 누구? 마리아였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장장한 인물들 많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요. 마리아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괜찮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두 여인 레아와 라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괜찮은 여인들, 흠이 없는 여인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은 뭐다 하나같이 흠이 있어요.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소외될,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바보 온다를 장수로 만든 평강공주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조선시대에 어의로 등장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대장금의 장금이도 있잖아요. 신사임당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훌륭한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나의 조상의 어머니요 할머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자기의 조상 가운데에 다말 같은 여자, 라 같은 여자,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이런 여자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문의 수치예요. 없애고 싶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여인들을 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신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인정의 욕구입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2 법칙에 보면 자기 도취의 법칙, 누구나 내가 괜찮은 존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인간 본성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은 누구에게나 나 괜찮은 사람, 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그러면 세계 불후의 명작을 남긴 그런 세계적 문호이잖아요. 그가 32살 때 18살의 젊은 아가씨와 결혼합니다. 소냐였어요. 여러분, 그의 가정 48년 동안 부부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의 가정 생활은 행복했을까? 로버트 그린은 이 책에서 불행한 가정 가운데 톨스토이의 가정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 이 부분은 하루 한 날 다투고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어떻게 죽었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내와 싸우면서 내 인생 마지막 불행의 종말을 맞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출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된 톨스토이가. 그리고 기차를 타고 할 수만 있으면 아내 못 돌아올 곳 멀리 떠나더라고요. 가다가 기차 안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독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병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어느 한 시골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데
그 시골 기차 역장의 집으로 이 톨스토이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골골하게 될 때 이 소식을 아내 소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와 같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차를 타고 그 시골 역에 내려요. 그래서 집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왔다니까 톨스토이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점점 악화가 되고 의식이 혼미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톨스토이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로버트 그린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그러면 톨스토이와 이런 마음의 상처 속에 다툼과 갈등으로 싸우고 있었을까? 톨스토이를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냐, 그의 아내만 톨스토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이것이 소냐가 톨스토이에 퍼붓는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48년을 살고 이 늙음하게 나도 한번 여기에서 떠나고 싶다. 그것이 눈 감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누구에게 무시당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5명의 여인들은 우리의 인간적 잣대 기준으로 볼 때에 인정받을 만한 사랑의 매력을 갖고 있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여인들이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추한 여인들을 이름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위로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다 하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것. 먼저 등장하는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 스스로가 남편과 살면서 남편이 죽어야 돼,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일까요? 아니죠. 시동생과 또 살면서 그 시동생이 자기와 함께 살면서 죽었다, 그 말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아버지와 잠자리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취미, 그런 기쁨을 갖고 그런 여인,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아픔,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었구나, 보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많은 남성들이 그 술집에 드나드는 그런 기생집이었습니다. 바로 공개된 기생집에 2명의 스파이도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라합이 나 이것이 취미야, 내 삶의 기쁨이야,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어쩌면 부모가 능력 없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상처 많은 인생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몸 팔며 기생 일을 한 거였잖아요. 바로 그 여인에 대하여 뭐하다?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을 만나게 하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은 어떨까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남편은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잘 살고 안정되게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절대 모압 땅에 이민 오지 않습니다. 이민을 와서 사는 이유는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나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압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보다 경제 여건, 사회적 환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조건에 살고 있는 이들이 그보다 훨씬 못한 베들레헴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시집간다. 시집간다. 누가 시집가겠어요? 어쩌면 그 땅에 그 지역의 남성들에게 시집가지 못했던 여인들이 어쩌면 이들에게 시집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요? 자기의 친정 자기의 나라에서도 힘들었거니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도 어렵고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왕이 왕궁으로 들으면서 수청을 들으라 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여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춘향이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라고 할 때에 이도령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지만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 바세바에 대하여도 뭐다? 아, 하나님은 눈여겨 알고 있었구나. 바로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정, 누구에겐가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비교를 당하며 삽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끼지 못하고 어쩌면 홀로 지내야 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에 대하여 주님이 눈여겨보고 알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을 끌어들이듯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족보에 주님의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여기에 나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격려요, 소망이요, 용기인 말씀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족보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끝나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곧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등장해요. 그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한 인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심이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와서 뭐라? 그들과 함께하는 분, 그들과 같이 지내는 분, 임마누엘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사람들 공동체에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너와 인정하고 그들에게 버림당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인정하며 내 한 가족 울타리 안에 너를 끌어들인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란이라고 하는 작가를 많은 분이 알 거예요. 왜? 연탄길이라고 하는 따뜻한 글을 쓴 여러 권의 책을 연탄권 1, 2, 3 이래서 냈죠. 이분이 행복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간증의 글을 썼어요. 어느 겨울이었죠. 전영역 중학교 동창 봉구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봉구와 함께 종로 한 곳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는 이제 나와서 인사동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얘기를 합니다. 너 요새 글 쓰는 거 잘 되고 있니? 사실은 자기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서 회사 퇴직을 하고 몇 년째 끙끙거리며 글을 썼지만 이렇다 할 글 하나 발표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봉구가 와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더더욱 마음이 힘든 거죠. 왜? 결과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지나가고 있는 길가에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강아지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자 봉구가 가서 강아지네 예쁘다 그러면서 갔을 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6마리 중에 4마리가 팔렸어요. 2마리가 남았는데 싸게 줄 테니까 사 가세요. 그러자 봉구가 이야기합니다. 예쁘고 좋은 강아지는 다 팔렸겠네요. 여기에 남은 2마리는 그 6마리 중에서 좀 못생기고 그런 놈들만 남았겠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어서 이야기하죠. 맞아요. 좋은 놈들은 벌써 다 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못생김만 하나 남을 때 짠하답니다. 그래서 싸게 이것을 줄 테니까 사가세요. 그랬더니 봉구가 하는 말, 아이고 돈이 없네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하룻밤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이초란 씨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생일에 달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 사주질 못했죠.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인형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 때 밖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어두움이 깔리면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온 정류장에 내려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말 자기 조그만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살구나무에 강아지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깽깽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봉구가 쓴 거였어요. 초란아, 내가 너와 어제 헤어졌지. 그리고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2마리 가운데 가장 못난 놈을 내가 샀어. 너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거. 너 알지? 나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거. 너 알지? 아이들에게 날마다 왕따 당하고 아이들 축에 끼지 못하고 항상 찬밥 신세였던 거. 나는 그 강아지, 제일 못생긴 강아지를 보면서
저게 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마저 그 강아지를 사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줄까? 그리고는 그 강아지를 내가 샀어. 어젯밤 우리 집에서 같이 잤어. 그리고 오늘 이 강아지, 말했잖아, 내 딸 오늘 생일,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한 거, 이것을 선물로 줄게. 그런데 주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왔잖아. 왕따 당하고 버린 자들. 나는 그걸 믿어. 내가 오늘 소설을 쓰지 못하고 힘들고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은 분명 너와 함께하고 좋은 소설을 쏠 수 있을 거야. 봉구가. 그때 너는 편지지 위에 하나 내리면서 녹아내 내렸죠. 동시에 초라니의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지면서 이 글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의도적이었어요. 이들의 이름을요. 왜?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남이 관심 갖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인정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힘들 때 힘든 짐을 같이 나눠지면서 인생길을 가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내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인생길을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거기에 비로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찾아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과 인생길을 가면서 감사하고 간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